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말씀 듣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성막 안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같은 장면입니다. 법궤, 또 법궤를 덮는 시은좌, 떡상, 금등대, 또 향단 이런 기구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조각으로 만들고 또 그 위를 금으로 덮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구들 하나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하나 다 나중에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법궤를 만들죠. 근데 법궤에다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율법에 있는 두 돌판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궤를 덮는 시은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은자는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긍휼을 받는 같은 자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 성막이 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지만은 특별히 이 법궤 위에 이 시은자라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거기서 뿌리고 향을 피우고 그래서 향이 그 지성소에 가득할 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냐? 그 스랍 천사가 조각된 그 사이에 시은자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 유대인 학자들이 주전 250년경에 이제 그들의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이제 모세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번역할 때 이 시은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를 썼느냐? 힐라스테론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게 되는데 힐라스테론이라는 그런 단어의 그런 의미는 어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화가 난 것 같고 진노를 하는데 그것을 좀 풀어드리려고 어떤 재물이나 어떤 그런 물건을 바쳐서 그 신을 달래고 만족시켜서 결국은 행복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힐라스톤이라는 이름으로서 이 시은자라는 이름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그런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거기 되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힐라스트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시은자로 우리에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은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염소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진노가 임해야 될 그 자리가 진노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도움이 마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이게 굉장한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은자라는 이 자체는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시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요한도 나중에 보면은 그 말을 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을 했을 때 화목제물이라는 헬라가 힐라스테온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시은자다, 우리를 위한 속죄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그 존재들인데, 예수님 외에 있는 예수의 피, 그 뿌려주는 순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진노와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받는 그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하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은자라는 이 자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힐러스트.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그런 자리인데 오히려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주님이 도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자리로 나가세요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떡상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오는 떡이다, 산떡이다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큰 호떡 같은 그 떡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 상징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장차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금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또 뭐라고 해요?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도 배웠지만은 그 성막을 4겹의 그 두꺼운 천으로 가리니까 그 안에 얼마나 깜깜해요. 그 깜깜한 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깜깜한데 그 등을 켜잖아요. 근데 그 등이 이만한 조그만 게 아니에요. 보니까 1.6m예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오겠죠. 그렇게 큰 데서 7등이 거기에 타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해갖고는 타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성막을 그 빛의 양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어두운 세상, 절망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중보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보낸 군대에게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입맞춤으로 예수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주님과 같이 있던 어떤 자, 사실은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사실은 목을 자르려고 그랬는데 칼을 별로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귀를 잘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딱 집어갖고 거기다가 붙여주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기는 이 체포하는 것을 저항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순순히 자기를 어린 양처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어떤 군대 단위예요. 그래서 한 영이 자그마치 6,000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를 말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2영이면 7만 2천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7만 2천 분이면 아마 예루살렘을 꽉 채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딱 하면은
그 순간 7만 2천에 되는 막강한 천사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기도하면 와서 그냥 다 깨끗이 정리할 그런 상황인데, 기도를 내가 못해서 이거 당하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내가 원해서 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은혜 나눌 한 구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께서는요, 그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분대로 즉흥대로 하는 것 같이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하나 말씀 하나 한 거, 행동 하나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루시기 원해서 일부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방조하시고, 그 체포되는 그것이, 그것도 본인의 원하는 바로는 사실은 그 잔을 지나가게 하느라고 그랬잖아요. 천사에게 말해서 당장 그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는 것도 성경을 이루어지게 원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주님은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에 크게 관심이 많으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태어날 수많은 인생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는 이 성경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이와 같이 일부러 성경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다 예언대로, 기록된 예언대로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게, 인류를 구원하실 때 앞으로 예수라는 구원자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중요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야, 이거는 요새 보면은 왜 보안이 아주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그러한 회사에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의 삼성 같은. 근데 그 회사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 회사 들어가려면요, 즉각 가본 적은 없지만 어디서 보니까 뭐 점검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아이디 카드가 있어요. 우리도 오면서 아이디 카드 하지만 얼굴하고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기본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보안대, 요새 보게 되면은 딱 들어갈 때 눈도 검사하는 데도 있고 지문들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기술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 사람이 진짜 맞는가 확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 예언은요, 일종의 아이디 카드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와 같은 예언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룬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인 줄 알라,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 예언이 한두 개입니까?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실 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가 직접 세보지 않았지만 30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유별나게 예언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태가 예수를 안 믿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의 그 구약의 예언들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특별히 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마태는요, 어느 그런 복음서보다도 예언이 많아요. 누가 그랬는데 한 60개가 된대요. 응? 그러면 이 60개들을 한번, 유대인들이 성경 얼마나 잘 알아, 예언을 얼마나 잘 알아, 한번 직접 보라는 거예요. 읽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믿는 게 아니고 네가 네 눈으로 보고 한번 예수라는 분이 직접 행한 것을 자기랑 비교해봐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의 그 아이디가 우리가 눈앞에 보는 대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직접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 체험하는 주관적을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성적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는 증거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찬송가 그 말씀대로 믿는 증거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증거가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력한 증거 하나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비디오를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그냥 가서 성경 한 장을 읽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자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있는데도 몰랐어. 왜냐면요, 랍비들이 이상하게 이사야 53장 읽지 못하게 한대요. 왜냐면 그거 읽게 되면은 이게 성경이 있어서 진짜 이건 완전 예수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완전 이거는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누가 거기다가 그려놨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해? 예수네? 예수가 메시아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예언을 한두 개 성취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마태복음에는 60개 이상을 성취하신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기가 바로 그 전날 밤에 같이 떡을 맺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사실이 성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5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이 응답이 됐다고, 성취가 됐다고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있네. 근데 이것도 주님이 예언을 이루실 때요, 어떻게 이루시냐? 원래는 제자들 그날 밤 체포됐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잡고 저들은 보내주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안 했다면 다 잡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잡고 저들은 보내자. 그래서는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예언을 이루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아고 메시아의 아이디를 다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은 나 예수 못 믿겠어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유니까. 근데 나는 이 마태복음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거 나 못 믿겠어 이런 말을 못해. 왜? 그건 객관적으로 이런 사실이니까. 네가 직접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앞으로도 이 예언대로 세계는 운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찍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율법, 또 유복에는 예언이죠. 예언에 자기의 전 존재의 미래를 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리요, 어찌 이루어지리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하기도 하고 사도가 예언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렇게 신뢰하시고 그걸 의지하시고 그대로 사시고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 구약의 말씀, 신약에 그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고 그걸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에 그 예언들이 60여 개 이상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300여 개의 예언들이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세대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요즘 들어서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참 관심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온댔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딱 진행되는 거 보니까 때가 된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자기가 딱 지배하는 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거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너무 크고 세계 종교도 너무 많고 민족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하나로 만들어서 다스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딱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를 보더라도 그거 하나 있으면요 온 세계가 다 들었어. 그 안에 전 세계 있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팬데믹 상황 가운데 너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이 약 안 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꼼짝없이 약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앞으로 누가 하나 와서 너 나한테 절하 안 하고 신으로 안 섬기면 너 이거 매매 못해? 너 이거 못 받아? 그럴 때가 오겠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데는 교황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종교, 지도자 다 모아갖고 우리 전 세계를 종교 하나로 만들자. 우리는 다 형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해서 종교 통합 그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대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안 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날 날짜는 말하지 하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기술이 발달,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중국 같은 데는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중국 정보가 다 알아요. 공항에서 가는 순간부터 뽀짝뽀짝뽀짝 그러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카메라로 다 보는 거래요. 그래서는 그 사람의 얼굴까지도 이제 다 인식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가능한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지만 또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예수님은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 그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신다. 주님은 또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게 너무 기록이 잘 됐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전 세계가 그때는 모든 전 세계가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사실도 이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도 한 점 하나도 변하지 않냐고 이 예언들이 성취가 될 것이다. 때는 모르지만 그는 우리를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주님이 그 심판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를 휴거시키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계신다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휴거의 약속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속을 믿는 가운데 휴거된 날까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권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하여서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는 같은 것이 완성되고, 또 세상에 채워진 그 구원받을 영혼들이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세계선교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혼동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아예 진리는 없다, 혼동의 때에 살지만은 우리는 예언이라는 이러한 나침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빛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빛 따라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의 나침반 되는 예언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1획도 변치 않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을 건축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여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사는 이때도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1.1획도 편치 않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건축할 수 있도록, 교회를 건축하고 가정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달고 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내 알기와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생명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에서 성막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에 설치할 이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 왼편에 순금 등대,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분향단이 있고 이제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이제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 그 언약궤 시온자.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소와 지성소에 설치할 이 기구들에 대한 이 내용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죄인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한 그 성소를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구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나눠져 있는 이 휘장이 갈라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다. 또 등대는 유일하게 그 성소를 비추는 그 빛, 내가 세상의 빛이다. 바로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계속 피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 이 모든 것이 이제 성소, 내 자신이 바로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나는 늘 기도로 충만하고, 그리고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소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딱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되었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늘 말씀으로 충만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47절 56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앞장서서 예수님이 입술과 맞추면서 바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파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장면, 가룟 유다나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이나 별반 차이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된 인생이 바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주님의 보혈 공로로 인해서 그 죄인된 제자들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언되어진 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통해서
오직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죄사함과 참된 용서함을 받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육신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지금도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평등법이, 이 악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땅에 비치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삶,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요일부터 있은 프리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우리 1000번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또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경.